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전부터 예배를 또 드리시고 또 이른 시간에 나오시고 또 봉사하시고 또 이제 점심을 드시고 노곤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란 참 쉽지 않은데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참 귀하고 또 그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더구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또 설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잘 들어달라고 제가 아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졸리실 텐데 설교에 잘 집중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부나 청년부 예배 때는 항상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옆 사람과 샬롬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안부를 물으면서 평안하시죠? 안전하시죠? 이런 의미로 이렇게 샬롬하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안전을 사모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나라나 이 국제 정세를 보면 평안을 누리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전쟁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있고 개인적 삶에는 또 여러 문제들과 도전들 속에서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안전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길 원하고 또 안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정한 안전을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또 누가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하는 말씀을 그냥 단순한 비유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비유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그 강력한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셔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7가지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 표현이 이 에고에이미와 연상시키게 하는 그 신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에고에이미 표현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신성을 가진 자다. 나는 그냥 인간이 아니고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해주고자 에고에이미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다와 나는 선한 목자다 이 2가지 선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2 선언은 이 요한복음 10장에 함께 기록되어져 있고 모두 이 양과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2 이미지는 공통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하셨는지 또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셨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고 안전한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 이미지를 잘 한번 보시면 이 당시 청중들에게는 이 양의 문이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생생한 이미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치기들이 밤이 되면 저렇게 돌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있는 양 우리의 이 양들을 들어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는 보통 벽만 있고 지붕은 없는 형태였고, 특이한 점이 오직 출입구가 저기 한 개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말 그대로 자신이 문이 되어가지고 이 몸으로 양들을 보호하고, 실제로 밤에는 그 문에서 자기의 몸을 누여서 자면서까지 이 양들을 관리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양의 우리를 보았듯이 문이 단 한 개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르는 문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받는다라고 느꼈을 것이고 나에게 도전한다라고 느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시대도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양한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길을 찾고 영적 진리를 찾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서 이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다. 다른 문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다. 다른 종교는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만 좋다라고 하는 종교다,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들이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마음에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마음과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9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자신들 길이 하나라고만 하니까 공격하기 바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독교는, 이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과거의 죄와 실패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이 문을 통해서 받아들일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포용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비난과 공격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기독교가 너무 우리만 맞다고 주장하는 배타적인 종교인가, 그렇게 의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시고 그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기독교는 포용하는 포용적인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하는 유일한 길이고 희망이 되는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과 거짓 선지자 지도자들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계십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양들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양들에게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이 거짓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양들을 이용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를 잘 꼬드겨서 잘 따라오면 뭔가를 다 보상해 줄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세상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길 끝까지 끌고 간 다음에는 우리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 길 끝에서 많은 공허함과 허무함 때문에 좌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이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양들에게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성경은 풍성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풍성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페리손이라는 단어인데 넘치다, 여분이 있다, 풍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은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생명,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그런 생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차고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어떤 건강 성공으로 의미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적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너무나 평안이 없고 정말 혼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생명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 썩어져 갑니다. 이 세상에 하나도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영원한 분이셔야만 하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시다, 이 양의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진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확고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풍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높은 지위를 원하고 더 나은 관계, 더 큰 성취 등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풍성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양의 문으로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또 두 번째는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죄와 그 영원한 그 분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충만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안전함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데, 그 두 가지,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문을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문들을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양의 문 안에서만 이 구원과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비유의 관점을 바꾸어서 문에서 목자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 상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목자로 묘사하고, 또 다윗과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도 목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는 청중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지금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시샘하였고 죽이려 하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또 읽진 않았지만 12절, 13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또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삭군은 위험이 닥치면 바로 이 양들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부터 챙기는 것이 이 삭군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양들은 큰 의미가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일의 대상일 뿐이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소중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면 양들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삭군과 선한 목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실제 그 목자들의 모습을 반영한 모습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정말로 이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생동물이나 도둑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과 맞서 싸웠고, 때로는 그 맞서 싸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양떼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양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적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냥 좋은 선생, 랍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 생명을 내어주실 구원자로 오셨음을 이 선한 목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이 진짜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은 단순한 의무나 어떤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이 희생하심으로써 내가 너희의 가장 큰 친구고 가장 큰 사랑을 준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이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과 이 양 사이에, 목자와 양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각 양들을 개별적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정말로 이 양들을 사랑하고 그 양들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이 양들의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각 양의 특성과 그 성격, 그 기질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목자가 오고 거짓 목자가 오면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진짜 참 주인된 목자가 올 때만이 이 양들이 반응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목자의 양떼가 한때 섞여 있더라도 자기 목자가 부르면 그때서야 이 양들만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친밀한 관계를 아셨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의 14절, 15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함께 그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삼아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할 때만 우리가 정말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전한 삶 가운데에 거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나 규칙의 준수가 아니어야 됨을 말씀해 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오래 하여도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나는 목자이고 너희는 양이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음성에 반응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 의무와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자와 같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개성이 어떤지 알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장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도 아시고요, 우리의 기쁨과 아픔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친밀한 관계는 그냥 단방향이지 않습니다. 아까 그 우리의 양이 자신의 목자에게만 반응한 것처럼 이 친밀한 관계는 양방향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누가 물어봐도 나는 예수님과 정말 친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봉사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예수님과의 그 관계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치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놓친 채 여러 종교적 열심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타협하고 합리화시킬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보다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니? 나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오지 않겠니? 나에게 반응해 주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양의 문이라는 이미지, 또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 두 가지 에고 에이미 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두 이미지는 별개의 비유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선언은 깊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먼저 이 두 이미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안전과 보호라는 이미지입니다. 먼저 이 문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설교에 살펴본 것처럼 이 양의 문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양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양 우리의 문은 밤에 들어오는 야생 동물이나 이 도둑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고 선언하실 때는 내가 나의 양들을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목자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험한 곳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잘 인도해주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줍니다. 그 이미지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안전을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이미지는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하여서 서로 보완하기도 합니다. 이 문은 예수님의 구원의 입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 첫 번째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라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양의 문은 구원의 시작, 구원의 입구입니다. 반면에 목자로서의 예수님은 지속적인 관계와 인도 또 그리고 평생에 걸친 이 돌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그냥 구원의 입구를 딱 들어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과 평생 함께하면서 푸른 초장을 같이 거닐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 이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문은 구원의 어떻게를 보여주고 또 이 목자는 구원 후에 무엇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또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 구원 이후의 삶,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8장 20절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그냥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거기서 만족하고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 여정을 늘 동행하면서 계속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두 이미지가 서로 보완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양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 양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이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 양들에게 큰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형식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죠 이렇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풍성한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이며 목자이신 이 예수님을 계속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참된 안전과 보호를 또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함으로 만족함으로 끝내버리면 그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옛날엔 좋았었는데, 옛날엔 뜨거웠었는데, 그때는 내 신앙이 좋았었는데 그러한 신앙에는 결코 기쁨과 평안과 안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의 시작으로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죄 때문에 힘들고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구원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난 이 에고에임이 두 가지 선언은 양의 문이다와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정체성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면서도 또 함께 완전한 그 복음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며 그 문에 인도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자 끝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들어왔는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할 때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초대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며 이 문에 들어가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최고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제일 좋지, 이렇게 경쟁하면서 서로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좀 더 가지지 못해도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내 옆에 있는 그 소중한 그 동역자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분을 더욱 신실하게 따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풍성한 생명, 그냥 물질적이고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예수님만이 주시는 친밀한 그 평안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다른 문을 찾을 때도 있고 또 다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순종하며 그 문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